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 각 가정마다 건강을 위하여 교회 재풍과 예배를 위해서 계속되는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에서도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다시 재확산이 되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백신 2차 접종까지 무사히 모두 잘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부 성경 공부 오늘 저녁 7시에 온라인으로 모이도록 합니다. 온라인 사이트는 이따가 카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저녁 7시 성경 공부 모임에 모든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부 모임 오늘 저녁 작년부 성경 공부 전에 잠시 재정부 모임을 가지도록 합니다. 대면 예배 준비 모임 9월 대면 예배를 위한 준비 모임을 8월 22일 다음 주 주일 저녁 7시에 온라인으로 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모인 대면 예배 준비위원들께서는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후반기 독서 모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후반기 9월부터 다시 시작되는 후반기 독서 모임 책은 2권으로 선정했습니다. 먼저 알베르트 까뮈의 패스트라는 책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 시대에 이 유명한 까뮈의 패스트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경철 교수님의 마녀라는 책을 가지고 또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마녀라는 책은 중세 시대에 어떻게 교회에서 여인들을 대상으로 마녀 사냥을 했는지 그 역사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세한 독서 모임에 대한 문의는 서영순 집사님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헌금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물은 은행에 가셔서 빠지지 마시고 직접 입금해 주시거나 아니면 김지원 권사님께 문의해 주셔서 헌금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좌번호는 아래에 있는 계좌번호를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4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1년 8월 15일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온타리오 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대로 줄어들더니 다시 지난 며칠 전부터 다시 500명대 이상으로 점차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우리 코로나 확진자 수가 빨리 줄어들고 방역 체계가 더욱 완고해져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기를 잘 대처하고 막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정과 부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앙서적 가운데 하나인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신앙인들 사이에서 붐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신앙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의 중요 메시지를 잠시 살펴보면 사람들이 신앙을 통해 듣고 싶어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잘 도와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교묘하게 포장하여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런 긍정적인 사람을 돕는다는 논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 책이 참 멋있고 좋은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상당한 속임수가 들어있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어 건강을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며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즐거운 시간만 가져야 한다는 그의 메시지에는 많은 미국인들, 신앙인들에게 좋게 들려졌고 무한한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단적인 예로는 그는 이렇게 종종 집회 가운데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은 속도 위반을 하여 수없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자신의 이름을 보고 단 한 번도 티켓을 주지 않았다라고 은근히 자랑합니다. 복잡한 다운타운으로 들어가 좋은 주차 자리를 찾게 해달라고 구하면 언제나 찾을 수 있었고 식당을 들어가도 언제나 좋은 자리, 가장 좋은 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가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믿음이란 단어를 포장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것이 진정 기독교 신앙이라고 믿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제는 그런 생각과는 정반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목회자들과 신앙인들은 이런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과 같은 논리에 열광을 하며 그런 자들이 외치는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혹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그러한 마음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나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자가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가 목사가 아닌 교회 지도자가 아닌 다른 위치에 선 모습으로 그런 긍정의 힘을 외쳤다면 아마도 자기 개발서에 유익한 책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저는 도리어 목회자로서는 낙제가 아니라 아예 자격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다른 분은 목회자가 좋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것이 왜 잘못되었나요? 라고 또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신앙의 방향과 왜곡된 신앙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엘 오스틴의 이런 긍정의 힘이라는 말에 왜 오스틴이 이 같은 일들이 펼쳐놓은 그러한 어떤 구판행과 같은 자리에 신앙인들이 벌떼처럼 몰려들고 있을까요? 심지어 그가 연 교회는 다름 아닌 이전 휴스턴
농구구장을 교회로 사용하였습니다. 그가 집회를 열 때마다 그는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성도들에게 10불씩 입장료를 받기까지 한 적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심지어 그 교회 안에 농구장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장료를 이베이에서 팔기까지 했습니다. 무려 100불씩 팔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집회를 열 때마다 집회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입장료를 작게는 15달러에서 많게는 265달러까지 좌석의 위치에 따라 차등을 두고 받았다는 사실을 혹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입장 티켓을 파는 사이트들이 조엘 오스틴이 쇼라는 제목을 달고 팔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십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서라도 왜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주고서라도 들어가 그러한 소리를 듣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오히려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 너무 부정적인 모습으로 자신이 내몰려져 있거나 아니면 이런 생각을 통해서라도 삶의 반전을 한 번쯤 기대해 보고자 하는 욕심에서 나오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과 혹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 구분 지을 수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생각을 무조건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릇된 신앙이라는 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나쁠 것은 없지 않습니까? 힘든 세상에 생각만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이 힘든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아갈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또한 반문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긍정적인 생각 자체가 부정하거나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과 신념이 도리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형식에 있어서 기복적인 신앙과 연결지으려 하는 이 조엘 오스틴의 그릇된 번영 신학의 허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스틴은 긍정적인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 마치 기독교의 복음인 것처럼 설교하는 것이라고 고 옥하는 목사님은 이 조엘 오스틴의 책을 결코 방시하거나 방만해서는 안 된다고 특별히 조심하라고 경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모든 매사에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을 개발하면 성공한다는 이 조엘 오스틴의 설교에 모두가 입을 벌리고 있고 이런 풍토가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교회 안에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만연해 있는 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오히려 현대 교회를 비판하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번영신학의 밑바탕에는 무엇보다 철저하게 기복주의적 신앙과 맞물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 역시 철저하게 복의 신앙을 근거로 하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근간은 기복주의와는 분명 거리가 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근거한 복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 또한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샤머니즘처럼 손발이 닳도록 빌어야 하는 그런 바램 중심에서 오는 복이라 말할 수 있는 반면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손발이 닳도록 말하는 복의 중심이 아니라 단호하게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서 언급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행해야 할 첫 번째 조건과 단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입니다. 여기서 삼가 듣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셔마 또는 티슈마인데 이런 히브리적 개념에서 듣고 또 듣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조금 더 의역하면 주의하여 지적으로 깊은 이해를 위하여 완전히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습득할 때까지 듣고 들어서 깨닫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분명 조엘 오스틴이 말한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얻어지는 복과는 분명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이 말하는 긍정주의는 목사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얻어지는 긍정과 복의 바람이 아닌 자신이 무한한 긍정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마저 움직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도리어 위험하고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지없이 그 내용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이사야 29장은 당시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있었을 때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흥행했던 이방 신상 앞에서 절하며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히스기야 왕은 신앙 정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의 신앙적 관행들과 우상들이 척결되었고 다시금 모세로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을 향한 고유한 예배의식이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적인 어떤 신앙의 변화는 어디까지나 위로부터 내려오던 일방적인 신앙의 강제적 요구였지만 그들의 백성들의 내면의 마음까지 신앙의 자세까지는 온전히 바꾸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향한 외적인 형식적인 모양은 새롭게 갖추어 주었으나 참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은 변화되지 못하고 개혁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으면서 몸은 예배당에 있어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 그들이 마음속에서 바라고 그리워했던 것이 바로 자기가 소망하고 바라는 대로 자신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이 바로 조엘 오스틴이 긍정주의적 신앙이며 그 신앙은 곧 바알 신앙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이사야 29장 13절과 14절을 보니 바로 그러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가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한다 했는데 그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자의 총명이 가려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여기에서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가까이하고 공경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공적인 예배 또는 제사 행위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외형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 무엇이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부터 내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멀리 떠났나니 거리를 두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등을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은 사람의 계명으로 그저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잘 되는 그는 중심주의, 인간이 정말로 초긍정주의적,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다 이룰 수 있다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믿고 그렇게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게 된다면 하나님도 그 마음을 생각하여 움직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는 누가? 하나님이 아닌 이 인간의 생각, 마음이 떠난 예배,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 드린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다는 것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떠나버린 예배를 드리고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가르치는 대로,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일갈해 버립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받는 가르침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내리기 전에 14절을 먼저 다시 한 번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내가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이하다란 이 말은 불가사의 하다라는 뜻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구별된 일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별되고 정말로 구별된 모습을 너희에게 다시 보여줄 테인데, 다르게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정말로 다시금 너희에게 보여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다?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 수많은 지혜자가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선지자와 지혜자들의 그 음성, 그 지혜가 사라지고 명철자의 그런 분별력, 이해력이 사라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가 없어지고 지혜와 분별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름 아닌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자의 총명, 분별력이, 이해가 사라지거나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면 방금 말씀대로 사람이 각자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이하고 놀랍고 불가사의한 일로 변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각자가 믿고 싶은 대로, 각자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각자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취사 선택을 하게 된다면 분명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 분별력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라진 그 자리에 무엇이 바로 자신의 바람과 욕망을 초긍정적 사고와 믿음으로 포장되어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졌으니 그것이 왜 필요하냐. 그냥 좋으면 되지. 그냥 내가 어떤 식으로든 복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보다 다른 것이 필요하냐고 또한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과연 이것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특별히 십자가가 있는 신앙은 결코 그러하지 않았고 그러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만 섬기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잃어버린 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말은 성경이 제시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을 갖고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러한 때에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자신의 신앙의 올바름을 위하여
확고한 신앙을 위하여 자신의 신앙을 더욱 올바른 자리 위에 올려놓기 위하여 스스로 시험대에 올려놓고 말씀과 씨름하며 싸우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신앙을 삶의 유리한 쪽으로 그저 이끌려는 도구로만 이용할 것입니다. 어느 선택이 과연 쉬울까요? 당연하지요. 예, 후자입니다. 자신의 삶의 유리한 쪽으로 그저 쉽게 이끌려는 그런 신앙은 믿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애써 골치 아프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이해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보다야 그저 내가 바라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애써 내가 몸으로 애써 내가 생각하며 깊게 고민하며 사고하며 숙고하지 않아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만 쭉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을 선택하는 마음이 클 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지워버리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확인받는 내용이 바로 이 이사야 29장 13절 14절 앞뒤 구절입니다. 먼저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유심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헌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이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13절과 14절을 이어서 15절로 넘어가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 하나님을 입술로 섬기며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정말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자기가 오로지 바라고 싶은 것, 이런 어떤 긍정주의적 초기복주의적 신앙에 매몰되어 있는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 신앙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와 있는 자들은 아무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잃어버린 자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의 마음은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잘 드린 척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잘 믿는 척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람은 그렇게 믿을지 몰라도 그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서 진실되지 못한 신앙, 그 신앙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믿음과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까요? 그만큼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가치관과 비전을 가지고 이끄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운명도 바뀔 수 있고 한 교회의 지도자의 신앙의 가치관과 방향에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이 조엘 오스틴이 말하는 초긍정적인 사고는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바알 신앙일 부추길 뿐입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신앙도 단호하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을 펼쳐놓아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어떻게 그것을 따라 살아야 할지 도무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저 문자적인 이해로만 가득 펼쳐놓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성도들을 유혹하고 현혹시키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라고 강요하며 그렇게 따르기를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의 발언을 듣고도 그것을 분별력 없이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들 성도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이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지 않고 도리어 모든 것만 잘 될 것이야,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헛된 긍정적 사고에 매몰된 그런 신앙에 유혹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준비시켜 주셨어라고 마치 자기 체면에 걸리듯 무한한 긍정적인 사고를 하며 그 긍정적인 힘에 이끌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분별력이 도리어 어떻게 상실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의 삶의 유분리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와 비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중심을 두고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긍정적으로 비추어지든 부정적으로 보여지든 자신의 삶의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자신을 지켜주고 세워줄 수 있으며 흔들리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중심추, 믿음의 추, 말씀의 추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외적인 삶의 유분리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그 중심추가 바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르게 깊이 이해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펼쳐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게으름을 피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는 나이가 젊거나 나이가 많으시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 한 주간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긍정적인 생각과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닐진데, 하지만 그런 초긍정적인 생각과 거기에만 빠져 하나님을 도리어 이용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헛된 신앙에 빠지지 않고 오로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삼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 구원의 복, 믿음의 복, 말씀의 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것인지 온전하게 깨닫는 거룩한 예배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교회 성도, 예배교회라는 이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 책임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성도들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룩한 성도들이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